이제 합장일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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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까지 내외 명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상적, 상조에 대한 법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 해설을 해드리면서 주로 이제 성철 스님이 완전한 깨달음의 다른 표현들을 주된 화제로 제시해놓고 설법을 진행하는데, 이제 저는 그것이 과정 중에 있는, 그것이 어느 과정이라고 해도요, 과정 중에 있는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는 일이기도 하다는 점, 이 점을 중심으로 이제 함께 이 법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상적, 상조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정해쌍수라고 해야 될지, 지관쌍운이라고 해야 될지, 혹은 성철 스님이 말하듯이 상적, 상조라고 해야 될지 하는 수행을 소위 수행자의 두 바퀴로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이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공부를 하는 거냐? 한편으로는 멈추고 한편으로는 밝게 관찰하는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공부가 익숙하지 않으면 어느 쪽에 치우치게 돼 있어요. 집중에 치우칠 수도 있고, 그리고 관조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어느 쪽으로든, 그것이 윗바사나든 사마타든 공부를 지어가다 보면 사마타가 윗바사나를 낳고, 그러니까 이제 멈춤이 관찰을 낳고 관찰이 멈춤을 낳아서 서로 증진시키면서 나중에는 둘을 뗄 수 없는 완전한 통일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상적, 상조이고 깨달음이 완성된 자리에서 최고의 완성도를 보인다. 이게 이제 상적, 상조의 법문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성철 스님의 그건 깨달은 분이나 깨달음이 직전에 있는 분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우리같이 이제 겨우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질문은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늘 대답을 해드립니다. 근데 다른 한편 우리가 정말 수행하는 입장에서, 불교를 실천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보다 더 강한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초보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미혹한 중생이라고 해도 불교 수행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부처의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내 번뇌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처의 입장에 건너가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할 때만큼은 부처의 입장에서 수행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본래 깨달음이라면 우리 수행은 본래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불성이라면 혹은 진여라면 불성이나 진여의 그 자리에서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땐 그 자리에 발을 딛고 이 변화다단하고 번뇌가 무쌍한 이 자리를 보면서 해결하는 거지, 여기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성철 스님이 계속 완성된 경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참선의 공부를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거 성취했으니까 너희들은 못했지라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지점이 아무리 초보이든 아무리 중급이든 아무리 고급이든 가릴 것 없이 부처의 자리에서 시작돼야 된다. 완성된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불교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계속 본래 깨달음 얘기하고 진여 얘기하고 불성 얘기하냐면
거기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중생의 자리에서 공부하지 말고 번뇌의 자리에서 공부하지 말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적상조의 법문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본래 깨달음, 진여, 부처의 자리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게 당장 내가 자 부처의 자리에서 공부합시다 하니까 자 한 번 딱 생각하는 걸로 맞아. 나는 석가모니불의 마음에서 공부를 시작하겠어. 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차선책으로 부처님 사랑하기, 예? 부처님 사랑하기라는 출발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철 스님이라는 위대한 선지식의 이 법문을 여기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성철 스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철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계속하다 보면 점점 성철 스님이 좋아져요. 저희가 중국 문학을 공부합니다만 예전에 어떤 한국의 엄청 유명한 한 교수님이 두보라는 시인을 전공을 했어요. 두보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중국에 시로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이백과 두보입니다. 근데 그 두보를 워낙 오래 공부하고 오래 입에 떠올리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 지나가다가 두보 할 때 두자가 이게 막을 두자거든요. 이 막을 두자만 보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두근두근 하는 거야.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하다 보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A를 만나듯 두근두근해지고 나의 마음 상태가 최고로 영활하게 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교 공부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 사랑하기, 진여 사랑하기, 불성 사랑하기. 어떻게 이름 붙여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공부의 출발은 진여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즐겁게 생각하고 혹은 생각하기를 즐거이 하고 두 번째로는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국수를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할 때 진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먼저 진여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이 사람한테 뺨을 때릴까? 이 사람에게 악수를 내밀까? 만약에 이것이 고민스럽다면 나의 진여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고 제1착으로 진여를 생각하는 겁니다. 진여의 자리에는 부처님도 들어가요. 그죠? 내 부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진여를 즐거이 생각하고 진여를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생각하다 보니 닮아져요. 닮아집니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항상 생각하지도 않는데 누구누구랑 같이 살면서 닮았잖아요? 닮아진다니까요. 엄청 사랑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았어요. 심지어 원수인 자식은 나랑 똑같아. 왜요? 그만큼 같이 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진여를 항상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한다면 내가 진여 그 자체를 닮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진여는 닮고 싶은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네 가지를 담고 싶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 다른 측면입니다. 진여를 항상 생각하고 진여를 즐겁게 생각하고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를 즐겁게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고 진리를 항상 생각하고 스님을 수행자를 항상 생각하는 것. 이게 네 가지를 항상 생각하는 일이에요. 네 가지를 항상 생각. 실제로는 진여라는 것도 불법승 삼보 중에 법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을 하는 입장에서 이걸 조금 꺼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생각하다 보면 이 네 가지에는 담고 싶은 게 투성이에요. 저렇게 잘생겼는데? 보기만 해도 남북이 전부 총을 내려놓을 것 같은데? 저 위신력과 저 평화와 저 행복과 저 사랑을 나도 담고 싶은 거지요,
진여가 나의 뿌리라면 이 하찮은 흔들리는 파도를 받치고 있는 저 굳건한 대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진여라고요. 그러면 나는 비록 미천한 파도이지만, 금방 일어나서 금방 사라질 하나의 파도이지만, 나를 받치고 있는 저 거대하고 거대한 진여의 바다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 크고 평온하고 불생불멸하는 것을 담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담고자 하는 발원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하는 게 수행이에요. 자꾸 말해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니 담게 돼요. 더군다나 담고 싶어 하니 얼마나 빨리 담겠어요. 담기 싫어도 담는데, 원수도 서로 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안 닮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저절로 우리 발걸음이 진여의 자리, 부처님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 서서 이 세상살이를 대하게 됩니다. 이게 수행이에요. 이게 깨달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수행자가 하는 일이기도 하다고요. 이 점을 이제 우리 상적상조의 법문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할 겁니다. 상적상조의 한 문장을 읽어보고 또 다른 필요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죠. 12-1이 있습니다. 위 없는 대열반은 두루 밝아 항상 고요함과 비춤이 함께한다. 6조 단경의 문장입니다. 위 없는 대열반, 무상정각, 그러니까 무상대열반인 거죠.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두루 밝아서 항상 고요함과 비춤이 함께한다 이랬습니다. 고요함은 이것이 본래 불생불멸이고 진실하고 항상 그러함으로 항상 바뀐 적이 없으므로 한결같음으로 고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만사만물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밝게 암으로 밝게 안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한문으로는 항상 고요한 것을 상적, 항상 밝은 것을 상조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 소위 고요함과 밝음은 불교 공부에 있어서 이 두 바퀴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계정해 사막이 있습니다. 그럼 계율은 우리가 이제 소위 우리의 선정이나 지혜를 방해하지 않는 소위 방해하는 행위들을 쉬는 일이므로 정과 해에 두루 걸립니다. 근데 정은 멈춤이고 해는 밝게 비춤입니다. 그래서 소위 멈춤과 밝게 비추는 일, 선정과 지혜는 같은 일이라고요. 사마귀에서 두 개의 공부 주제가 전부 멈춤과 비춤에 있다는 사실. 육바라밀도 한번 보실까요? 보시도 있고요. 지계도 있고 인욕도 있고 정진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게 꼭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하여간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 제일 중요한 거죠. 선정과 지혜가 있습니다. 육바라밀의 결론도 선정과 지혜예요. 육바라밀의 결론도 선정과 지혜, 삼학의 지혜도 선정과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불교 공부의 이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바퀴는 선정과 지혜일 수밖에 없다. 멈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망고 쓸데없으면 멈춰집니다. 그죠? 우리 부산말로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쟁취하다 보니까 하는데 보니까 망고 쓸모없어. 에라이 하고 쉽니다. 그 망고 쓸데없는 일, 이걸 좀 고상한 불교 용어로 바꿔보자면 실체가 없어서 내 것으로 잡을 수 없음을 알게 되면 쉬지요. 부귀가 실체가 없어서 내 것으로 잡을 수 없으니 돈 벌기 위해서 애쓰던 일을 쉽니다. 예? 명예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하다가 보니 그것이 손으로 잡아서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알고 쉽니다. 이 쉼에서, 그러니까 공하다는 이치에 대한 깨달음에서 쉼이 일어나요.
쉼이 일어나요. 당장 우리가 행주좌와 어묵동정이라는 우리의 움직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는지 알죠? 고심정사 가려고 움직인 겁니다. 왔잖아요. 근데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도 생각하셨을걸요. 오늘은 고심정사를 가지 말고 어디 좋은 데 친구들하고 가서 유쾌한 자리를 가져볼까 하고 저울질을 하신 겁니다. 아, 고심정사 가는 게 조금 좋겠다. 그리고 오셨다고요? 이건 우리가 알아요.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가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어디서 일어났나요? 누가 이걸 움직이게 했습니까? 예? 누가 당신 오온 덩어리로 이루어진 당신을 움직이게 한 그 본질적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입이 딱 막히는 거야. 그걸 나 또 어떻게 알아라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를 움직인 한 지점이 없는 거예요. 나를 움직인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해서 찾다 보면 그 실체가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없으니 움직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요해요. 멈춰요. 그런데 틀림없이 나를 움직이는 별도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번 고심정사를 가기도 하고 친구와 어울리기도 하고 집에 가서 땡깡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 매번 인연에 따라서 부처님 공부도 하고 세상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합니다. 인연에 따라서 이런 작용 저런 작용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일어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허무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다 인연이 일어난 자리고 인연이 일어난 자리에는 매번 한 분의 부처님들이 정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연으로 일어나는 자리를 고맙게 알아차리고 반갑게 알아차리고 밝게 바라보는 일을 밝게 비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매번 실천할 때. 그래서 이제 상적 상조다. 늘상 그러하면 좋겠지만 우리 처음 공부는 끊어졌다 연속되었다 하기를 반복합니다. 점점 공부할수록 멈춤과 밝음이 조화롭게 오랜 시간 나에게 찾아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분주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불성은 상적 상조의 자리에서 항상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자리에 항상 그렇게 있습니다. 나만 분주한 살림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례부동이라고 했거든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는 이 자리를 부처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움직이지 않는 부처를 사랑하고 움직이지 않는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자, 부처 찾아야지. 이건 기특한 생각이지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것은 84,000 번뇌로 끝없이 움직이는 입장에서 부처를 찾잖아요. 그 84,000 번뇌 중에 나도 부처 돼야지 이것도 들어있음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처를 찾으니 거기에 가서 그림자처럼 딱 맞아떨어지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애초에.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마음. 부처는 본래 밝아서 우주 삼천대천 세계에 드러나 있는 소위 빛방울의 숫자를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삼천대천 세계의 빛방울 숫자를 다 아는 이 밝음이 있는데 우리는 나한테 갇혀서 나한테만 같이 못 봅니다. 나한테 갇혀서 삼천대천 세계는커녕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못 보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으로 슬퍼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지금 당장 옆자리 혹은 나의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우리가 모른다고요. 눈이 멀었다고요. 왜요? 나에 집중되어 있어서. 나에 집중돼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게 참선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쉬운 얘기니까. 그 이제 한
사찰에 이제 꼬마 스님이 들어가면 뭐 하냐면 공양주 보조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절이 작아서 이제 공양주 하나면 되는데 이제 좀 큰 절은 공양주가 여럿이잖아요. 중국엔 더 큽니다. 소림사 주방장 있잖아요. 그 밑에 부하가 많아요. 이 행자급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님들 군기 세였거든요. 옛날에 군인보다 더 셌어요. 행자실은. 근데 이제 주방장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꼬마 동자 스님한테 야, 너 가서 오늘 식사 준비할 수 있도록 기름을 사와라. 기름 쏟으면 너 죽을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 그릇을 하나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자에 가서 기름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거 한 방울에도 쏟아지면 이제 내가 두들겨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이것만 보고 아시겠어요? 이것만 보고 조심조심 가다가 발 밑에 구덩이에 걸려서 꽝땅하고 몸을 휘청하고 기름을 반 넘어 쏟아버립니다. 이제 주방장한테 얼마나 맞았을까? 이건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그 동자를 아끼던 노스님이 있다가 일로 와봐라 하고 불러요. 너 다음에 시장에 가거들랑 오면서 천천히 네 옆에 뭐가 있는지 보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들고 가다 보니까 농부가 소를 몰면서 밭을 갈아요. 또 조금 가다 보니까 동자들이 뭐 서로 깔깔거리면서 술래잡기를 하고 놀아요. 조금 가다 보니까 새가 울고 조금 가다 보니까 꽃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 얘를 안 본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두루 눈길을 베풀다 보니 구덩이도 보이고 돌멩이도 보이고 스님이 최대한 많이 보고 오라고 했으니 최대한 많이 보고 가서 스님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빙그레했으면서 그러니까 기름이 안 쏟아진 거예요. 우리가 집중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에만 골몰하면 집중이 없어요. 이게 집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시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작은 돌멩이에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렇게 들고 있지만 주변에 꽃도 보고 소도 보고 새도 보고 냇물도 보고 이렇게 보면서 하면 소위 이 넓은 시야로 인해서 이 집중된 이 기름 그릇은 안 흔들리고 이 기름 그릇에 집중하다 보니 내 시야 또한 안정돼서 사방으로 내치지 않고 주변에 조심조심 주의력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요. 넓은 시선이 관찰이고 좁은 집중이 기름 그릇입니다. 그죠? 기름 그릇. 이게 소위 지와 멈춤과 비춤, 고요함과 비춤이 함께 한 몸이 되는 이치입니다. 되겠죠, 그죠? 운전하실 때도 똑같은 거거든요. 앞차만 보면 사고 납니다. 옆에 산도 봐야 되고요. 저 표지판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그렇게 주변의 주의력을 넓게 깔아준 뒤에 앞을 봐야 사고도 안 나고 운전이 스무스하게 잘 나가는 것이지 앞에만 집중하면 이건 틀림없이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위 상조로 갈 때의 고요함과 비춤이라는 것은 기름을 사러 갔던 이 동자의 경우에 똑 비유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6조 단경의 위 없는 대열반은 두루발과 항상 고요함과 비춤이 함께 일어난다. 대열반은 내가 도달한 자리라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본래 열반, 본래 해탈, 본래 깨달음의 자리에서 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는 방식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으니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문법에 따라서. 그 문법이 뭐냐면 고요함과 비춤이 함께 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동자가 주변의 새소리도 듣고 꽃도 보고 냇물도 보면서 기름 그릇을 받쳐들고 가는 것처럼 이게 상조거든요. 예? 기름소를 받쳐가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지어나가는 것이 공부 초심자의 길이고 중급자의 길이고 완성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게 똑같아요. 같은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의 입장에서 부처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위 없는 대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 얘기는 육조 스님에게 10대 제자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법회 스님으로부터 이 소위 지도 스님 등을 포함해서 육조 단경에 위대한 제자 10명이 나오고 육조 단경 끝을 보면 10대 제자들에게 특별히 열반에 임해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재밌는 것은 여기에 남학, 회양 이런 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법맥을 이어받은 사람은 이 10대 제자의 명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훌륭한 사람이 위에 스승을 선택하는 거지 이 선종사는 그래요. 육조 스님의 직계 제자라고 해서 선종의 정맥인 게 아닙니다. 거꾸로 위대한 깨달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내 맥이 육조에 있다 하니 나의 법맥이 육조에 있다 하니 육조 스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은 제자에 의해서 결정돼요. 결정되는데 이 법회로부터 시작되는 10대 제자는 안타깝게도 선종사에 육조 단경 말고는 별로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는데 이 지도 스님이 열반경을 10년을 읽었어요. 대승경전 중에 열반경은 참으로 중요하고 불성의 경전이잖아요. 근데 육조 스님한테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중요한 겁니다. 매번 질문하셔야 되고 스스로에게도 질문하셔야 돼요. 스스로 풀리지 않으면 교수한테 질문하고 교수에게 질문해도 풀리지 않으면 스님한테 질문하고 아니면 부처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이 화두예요. 그 질문이 화두인 거거든요. 왜 마삼근이라고 했을꼬? 이 말은 스님, 당신은 왜 진리를 묻는데 마삼근이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매번 질문해야 됩니다. 지도 스님도 질문합니다. 제가 열반경을 10년 읽었는데 소위 이 몸이 사라지고 마음이 사라지면 끝없는 열반의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몸이 사라진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어떤 몸은 법신은 본래 움직이지 않으므로 사라질 리가 없고 모양지어서 나타난 이 색신은 본래 생멸에 무상한 것이라서 우리가 이 몸이 사라진다고 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몸이 사라지면 그것을 열반을 알아차릴 인식의 주체, 이 말씀 아시겠죠? 알아차리는 주인공이 없을 텐데 어떻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색신과 법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지도 스님 얘기는. 육조 스님 보니까 기가 차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 예? 법신이 곧 색신이고 색신이 법신이지 법신 따로 불생불멸하는 법신 따로 생멸하는 색신 따로 있느냐?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법신만 주장하면 소위 영원론이고 색신만 주장하면 허물론인데 나는 혹은 부처님은 영원론, 허물론을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 생멸의 이 색신은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걸 반복하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법신의 자리인 저 바다는 본래 생성도 소멸도 없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 자리가 아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스님의 질문을 본래의 질문 자리에서 깹니다. 좋은 대답은 이런 겁니다. 질문하는 자리에서 그걸 깨요. 이게 제일 좋은 대답입니다. 스님 저 깨달았습니까? 하면 저 깨달았습니까? 누가 묻습니까? 이건 질문을 없앤 거잖아요.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너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건 시비 걸자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까? 라고 묻는 소위 나는 깨달았습니까? 그 질문이 일어난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줘야 질문을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깨트리기 위해서 동문서답을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색신과 법신 얘기를 하니 이제 색신나 다르고 법신 다르단 말이냐 하고 질문을 깬 거예요. 둘은 둘 아닌 관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도대체 누가 즐거움을 느끼냐 이건 우리 교수님들도 참 많이 묻습니다. 깨달으면 누가 깨달은 걸 압니까?
라고 불어요. 분명한 건 이쪽은 동쪽, 저쪽은 서쪽, 이것은 착함, 저쪽은 악함이라는 사유 차원에서 깨달음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있는 한, 시비가 있고 선악이 있고 나와 너가 있는 한 깨달음은 없습니다. 근데 시비, 선악, 나와 너를 나누기를 멈추면 우린 시체입니까? 이게 있잖아요. 두 가지의 무지함이 있습니다. 하나의 무지함은 한문으로는 회신멸지, 몸이 다 사라지고 알미 모두 소멸한 자리, 그러니까 무생물의 자리입니다. 먼지가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지각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대승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아까 그 움직이는 운동들을 멈추고 고요하게 비추는 거울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거울이 비추는데 그걸 지각이 없다고 말하겠어요? 내 마음의 큰 거울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불성이고 그게 대원경지예요. 근데 그 환한 거울이 비추는 일은 시비선악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울에 중국 사람이 와도 한국 사람이 와도 일본 사람이 와도 미국 사람이 와도 불평불만 없이 비추잖아요. 시비선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이 없다 하겠습니까? 명확하게 비추는데. 그래서 이제 지각 그렇게 알아차리는 일, 이것은 기쁨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네가 생각하는, 지도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소위 좋은 걸 보면 기뻐하고 나쁜 걸 보면 싫어하는 차원의 분별적 즐거움이 아니다 하고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요컨대 이 열반의 대열락, 그러니까 대열반의 즐거움, 이것은 성철스님이 늘 말하듯이 스스로 대원경지에 도달해서 거울로 돌아갔을 때, 분별을 내려놓은 거울로 돌아갔을 때 그 느껴지는 자체가 사실은 즐거움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게 이제 육조 스님은 설법을 이제 해 줍니다.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읽고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품의 미세 무명을 타파하고 묘각의 지위에 들어간다. 한 구절만 보시죠. 우선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번뇌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번뇌가 있겠군요. 첫 번째로는 소위 나와 너를 나누고 오름과 그름을 나누어서 세계를 조각내는 견해의 미혹입니다. 이걸 견혹이라고 불러요. 견해의 미혹.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훌륭한 생각, 치졸한 생각 다 포함해서 견해의 미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나에게 좋은 것에 대해서 탐내고 나에게 싫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소위 내가 처한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무수한 번뇌를 생산합니다. 이걸 생각으로 인한 번뇌라고 해서 사혹이라고 불러요. 이걸 합쳐서 견사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 견사혹의 사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속을 다 뒤져보면 견해의 번뇌, 소위 탐진치의 번뇌로 가득 차 있다고요? 가득 차 있다고. 이걸 다 소용없구나. 왜 소용없냐? 자, 우리가 이제 초기 공부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공부하다 보니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체가 쓸모가 없어요. 실속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앞에 미인이 걸어가는데 해골이 걸어가는 것으로 실제로 보이고 내 몸이 썩은 소위 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몸에 대한 애착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소승이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면서 견사옥을 벗어나요. 견사옥을. 근데 대승으로 오면 말이 엄청 커져서 소승의 완성이 견사옥을 내려놓는 건데 대승으로 오면 공부초입에 십신이라는 지위가 있어요. 절에 들어와서 아이고 스님, 아이고 부처님 하는 이 자리. 제가 아까 표현한 걸로 하면 진여를 사랑하고 불법승을 사랑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만 들어가면 견사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직 본격 공부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0주, 10행, 10회향, 10지라는 40계단을 내 첫 계단에 들어가면 무명을 깨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명이 42가지가 있습니다. 이 초주 10주 제1단계에 1품의 무명을 깨고, 그래서 2품, 3품, 40품을 깨고 10지에 올라가서 41개의 이 무명을 깨면서 등각에 올라가고, 등각에서 마지막 42번째 무명을 깨면서 드디어 무명을 모두 조각내서 진정한 묘각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 1품의 미세 문명을 타파하고 묘각의 지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구상이 어마어마하게 크므로 우리가 기가 죽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무명의 세세함에 대해서 하나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가 아까 본래 깨달음 사랑하기, 부처님 사랑하기로 이 모든 8만 4천의 이 번뇌들을 상대합니다. 간편한 거잖아요. 선중에서는 이먹고라는 이 화두 하나로 이 관절을, 도대체 이 온 색신을 5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뚱아리를 누가 끌고 다니는고? 아무리 생각해도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데, 그렇다면 이 끌고 다니는 게 누군고? 이게 뭐지? 이먹고라고 불렀을 때, 이것은 처음 부처님 사랑하기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부처님 되기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사랑해서 부처님 되기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이 화두로 관통한다. 그래서 간편한 공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도대체 42가지 무명이 뭔데? 라고 부른다면, 간단하게는 그것이 실체가 없음을 알고, 그렇지만 인연으로 나타난 자기는 엄연히 실제함을 알고, 그 둘을 두 손에 쥐고 함께 비춰보고 함께 고요한 자리에 돌아갈 때, 상적상조에 돌아갈 때 우리는 중도의 자리에서 살게 된다.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고, 화두 참선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먹고, 도대체 오온으로 이뤄진 이 덩어리를 무엇이 끌고 다니는 거? 물질인가? 정신인가? 부처인가? 그것도 아니라 뭔고?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질문이 그것을 끌고 가는, 관통하는 하나의 길 안내판이고 엔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무명이라는 부모와 영원히 결별하고 마침내 열반의 산정에 오르면 모든 현상의 일어남도 없고 반야의 일어남도 없으며 일어남 없음의 일어남도 없다. 이랬어요. 우리를 지금 살게 함으로 무명은 우리 부모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리아식의 처음 시작점을 알 수 없는 자리에서 꿈틀하고 일어나는 것이 최초의 무명이거든요. 이 무명이 일어나는 순간 세계가 둘로 쪼개지고 나와 대상으로, 그리고 거기서 8만 4천의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 번뇌 덩어리의 삶이 우리 삶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누구를 부모로 하느냐? 무명을 부모로 합니다. 무명을. 근데 이 무명의 가짜 부모인 무명과 작별을 합니다. 이제 너랑은 빠이빠이. 그러면 진짜 부모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것이 진여이고 그것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나타나요. 진짜 부모예요. 그래서 무명의 부모와 영원히 결별하고 마지막 무명을 깼으니 말이죠. 마침내 열반의 산정에 오르면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반야도 없고 일어남 없음도 없다. 모든 것이 공일 뿐더러 공이라는 이것조차 공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진공묘유의 열반의 산정에 논일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실까요? 이것을 대열반이라고 부르는데 허공을 보좌로 삼아 청정한 법신을 성취하여 항상 고요하고 항상 빛나는 상적 광토에 거주하게 된다. 예, 이것을 대열반이라고 하고 미세무명이 깨지니까 말이죠. 성철 스님은 완전한 깨달음이 그러니까 상적 상조의 다른 표현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이 문장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열반인데 항상 고요하고 항상 빛난다.
이게 상적 상조란 말입니다. 항상 빛나고 항상 고요한 상적 광토에 거주한다. 해인사 가보시면 적광전이 있잖아요. 적광전이 법신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법신의 본체 특징은 한편으로 고요하고 한편으로 빛납니다. 빛나는 것이니까 비추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관조와 선정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이걸 법신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법신이 살고 있는 국토를 항상 빛나고 항상 고요함으로 상적광토라고 부릅니다. 상적광토라고. 이 천태에서는 신토불이잖아요. 신토불이가 우리 불교 용어예요. 그죠? 불교 용어입니다. 신토불인데 내가 성취하는 몸과 내가 사는 국토는 동일합니다. 동일해. 그래서 법신이 성취한 도리가 항상 빛나고 항상 고요한 자리이므로 상조하는 자리이므로 그는 상적 광토에 삽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가끔은 부처님이기도 해요. 가끔 부처님이기도 합니다. 나만 고집하지 않으면요. 언제나 부처님입니다. 가끔은 부처님이란 말도 너무 억울합니다. 늘 부처님이고 가끔 중생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속에 중생도 있고 부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 중생과 부처가 마구 뒤섞여 사는 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걸 한문으로는 이제 범성동거토라고 하는데 중생과 부처가 마구 뒤섞여 사는 땅입니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실상에 대해서 눈이 떠요.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우리가 지금 이 보는 모양은 본질적으로 잡을 수 있는 실체가 따로 없다. 그렇지만 한결같이 혹은 책이라 이름하든 혹은 책상이라 이름하든 혹은 거사라 이름하든 혹은 보살이라 이름하든 어떤 이름이든 간에 그 실체를 잡을 수 있는 실체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런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지어 나타난 이 존재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엄연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허무할 뿐이야 이라면 지혜의 반쪽만 보는 것이고 이 당신은 이렇고 당신은 이렇군요 하고 분별만 한다면 또 반쪽만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실체가 없으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만사 만물의 이름과 모양을 갖는다는 걸 한 걸음 물러서서 중도에서 볼 수만 있다면, 보기만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실상을 본다고 합니다. 실상을 봐요. 그러니까 실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스님, 세상은 모두 허무해서 실체가 없는 거지요 라고 제자가 물으면 이 스님은 틀림없이 실상을 보는 스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가만히 보니 이 풀은, 이 잡초는 이렇게 짧고 이 보리는 이렇게 길구나. 잡초는 이렇게 짧고 보리는 이렇게 길구나. 차별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잡초는 짧고 강인하게 쓰고 보리는 허우대가 크게 큰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본질적으로 실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는 보리로 잡초는 잡초로 자기 인연만큼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실상을 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렇게 보면 자유로워져요. 그렇게 보면 자유로워져서 소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자리가 일어납니다. 이걸 방편유효토라고 불러요. 방편이 뛰어난 자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무명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면 나에게 지혜의 몸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나를 덮는 더 큰 수행의 몽만큼 커가는 지혜의 몸이 자라나요. 이걸 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 실상을 보는 보신의 몸이 점점점 자라나서 삶의 자리가 장애가 없게 돼요. 이걸 장애가 없다 해서 무장의 토, 보신으로 살아간다 해서 실보무장의 토, 이렇게 세 번째 국토가 있고 마지막 부처가 사는 땅이
상적 광토입니다. 우리는 상적 광토에서 태어나서 범성 동거토에 사는, 말하자면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귀양 온,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처음에는 부처죠. 귀양 온 부처다. 문제는 이 귀양살이는 명령한 사람이 없어요. 내 스스로 무수한 분별과 무수한 집착을 일으켜서 내 스스로 유배된 거지, 내 스스로 유배된 거지, 나를 유배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기가 막힌 노릇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부는 분명한 건, 제가 나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를 내려놓는 첩경은 분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 부처님 사랑합시다. 부처님 사랑하기에 간절해지면 분별 내려놓는 일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뒤섞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별을 내려놓고 우리가 상적광토에, 본래의 나 고향 땅에 돌아가는 일, 이걸 상적상조의 실천이다 라고 부르는 게 성철 스님의 법문의 요체다. 하여간 제가 열심히 강연했는데 이제 2개밖에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하시도록 하시죠. 잠깐 휴식하도록 하시겠습니다.